강력한 도발에 이게 노출되어 있는 게 영평도 주민들이에요. 영평도 주민들인데, 그러면 이게 뭐 항상 그분들은 뉴스에 아주 민감하죠.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살아요. 왜냐면 총알이라는 게 다가오니까. 이게 뭐 사람이 물 건너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이러는 거면은 그 건너오는 동안에 어떤 대처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총알은 언제나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죠. 이렇게 딱 정해서 그걸 NLL이라 그러나요? 여기까지 침묵하지 말자, 피차가 여기는 여선까지, 중간에 이만큼 띄워놓고 저선까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 지키나요? 하늘 안 지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놨어요? 방공호. 그 이제 안전기지죠. 안전기지를 만들어놨는데 임시방편이지, 임시방편. 뭐 폭탄 하나 떨어지면 끝났는데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딱 이상한 임새만 보이면 이장이 이제 그 방송을 합니다. 다 이제 나와서 거기 안전기지로 와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안전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환경적인 안전기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서가 있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전기지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본인이 스트레스에 막 노출이 될 때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숨통이라 그러죠. 숨통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먹는 걸로 해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몸이 장난꾸러기가 되죠. 막 장난꾸러기, 몸이 이제 먹는 걸 너무 풀다 보니까 몸이 장난꾸러기가 돼서 얼마나 장난스럽게 생겨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이제 풀고, 어떤 사람 요즘에도 젊은 친구들은 뭘 먹어요? 매운 걸 그렇게 먹더라고요. 저는 진짜 코다리, 저 어디가 쌍용동에 가면은요, 거진항인가? 그 집을 제가 처음에 갔는데요, 분노가 일어나요. 너무 매우니까 정말 이제 모르고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제가 청양고추로 밥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매워서 분노가 일어날 정도. 그런데요, 그 집이요, 줄을 서요. 내가 사람들이 속에서 불이 나니까 그냥 이열치열로 저 고추를 그냥 발레나 보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음악을 잔잔하게 듣기는, 이런 분들은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조용한 분들이고, 또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은 쿠팡을 애용합니다. 뭐 아주 오죽하면은 누가 그러더래, 여기 혹시 쿠팡 여기 대리점 아니냐고. 어떤 때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문이 안 열려요. 너무 와서 싸놔가지고 이게 미쳤나 진짜 이러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다 뜯어봐요. 뜯어보고 막 치워놓거든요. 자기가 뭘 시켰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권사님한테 건조기, 음식 건조기 진짜 5단짜리 필요한 분 있으세요? 우리요, 그거 딱 한 번 썼어요. 나는 그런 거로 쓸 일이 없어요. 요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기상천외한 걸 다 시킵니다. 아주 집구석이. 그래서 그 반은 제가 볼 때 3분의 2는 제가 다 남주고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쇼핑하는 걸로. 근데 뭐 제 동생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거의 쿠팡에서 반품이 제일 많은 블랙리스트예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막 장바구니에 담아서 막 사요. 그래놓고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미쳤구나 드디어, 그래가지고 막 또 취소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친구들 만나죠. 야,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해. 우리 만나자. 이래가지고 막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근데 여행까지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요. 우리 평민들이 무슨 여행을 가요? 난 고양이 때문에 짐을 하루도 못 비우는데.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럴 때 또 어떻습니까? 내가 민낯을 내놔도 나를 비교하지 않고, 너 왜 그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랬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남편들이 딱 3가지만 알면 된대요. 야, 당신 속상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결론이 뭐야 결론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자는 그냥 자기 지금 화가 나는 심정을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그 남자들은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남자는 항상 내가 뭔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아내가 막 힘들다고 막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해결을 해주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언제 니한테 결론 얘기해달라 그랬냐고 이제 막 이러는데 그리고 어떤 남편들은 또 그러죠. 내가 볼 땐 네가 더 문제야, 네가. 그럼 이제 부해가 더 나죠. 불 지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사생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혼 부부 오잖아요. 그 숙려 기간. 그럼 제가 이제 해결해서 보내긴 하는데 그래서 이혼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혼할 때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인간 쓰레기가 아니고서는요. 사실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게 감정에 쌓여서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너무 친한 사람들을 만나. 근데 이건 있어요. 너무 친한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도 속 다 내놓게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착한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왜냐? 내가 이 얘기를 다 했을 때 혹시 저 사람이 이 얘기 듣고 더 힘들까봐 사실 못합니다. 근데 이제 다혈질들은 어때요? 뭐 상대방 기분, 니값 기분 상관없어. 내가 최고이고 막 쏟아놓죠. 그리고 다음날 저 어때? 뭐가? 이래요. 그러니까 들어준 사람은요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혹시 주변에 다혈질이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니 혼자 가서 풀어라 그러세요. 네, 절대로 응해주지 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아 그때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이러기도 하거든. 다혈질들은 안 그래요. 다혈질들은 상종을 하면 해야지 뭐 어떡해. 다혈질 나도 다혈질 비슷한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 증세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요즘에 그 어떤 한 80살 되신 모매님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우울증인 줄 알고 계속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을 안 해주면서 상담사를 찾아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뒤로 숨는 거야 자기가. 그게 뭐냐면 17층 여자랑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의외로 상처 잘 받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젊었을 때는 누가 뭐 한마디 해도 기운이 펄펄할 때는 아이 웃기고 이러고 끝나요. 근데 내가 사실은 몸이 조금 연약해진 거지 힘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몸이 힘이 없으면 내 마음도 같이 힘이 없어져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6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요 힘이 더 있는 거예요. 왜냐 아는 거 많지, 인생 경험 많지, 애 힘든 거 다 나봤지. 남편들은 그 어려운 여자 그 한 여자 데리고 사느라고 속 다 썩어봤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0살이 넘으면 힘이 더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자존감 코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이제 이분도 봤더니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원래 타고나기를 정서가 약간 민감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둔한 사람들은 사실 상처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앵간히 건드려가지고는 꿈쩍도 안 하는데 이제 너무 부드럽고 섬세하고 섬세하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섬세한 사람들은 예민해요. 뭐든지 그냥 지나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노래를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민해요. 예민하지 않으면 그 창의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어머 덩치 좋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지를 않고 이게 생겨난 원인을 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감정 기복이 첫째는 심해져요. 이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상담하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화가 되게 나는데 또 어떤 때는 그냥 살만해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거야. 괜찮은가 보다.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뭐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있는 대로 짜증이 나는데 내가 볼 때 그 집은 영감이 문제야. 영감이 17층 여자 때문에 화가 나면 그 여자가 왜 당신한테 그래? 막 같이 편을 들어주면 되는데 네가 더 문제야 네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가 수용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우울한데 어느 날은 또 괜찮고 어느 날은 짜증이 나는데 어떤 때는 또 잠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감정이 오락가락 하니까 사실은 자기 본인도 자신의 감정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미쳤나 보다. 이러는데 사실은 본인이 본인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러잖아요. 너 요새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런 성격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뭔가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압박감 때문에 긴장 상태이고 이 스트레스가 요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불안증도 되게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심장이 막 뛰면서 사실 분해서 심장이 뛰는 건데 뭘로 착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한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사실은 또 어때요? 관계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불안해지죠. 안정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원래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어렸을 때부터 감정 기복이 좀 이렇게 심하게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스트레스 받으면 폭력적이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가정 폭력이 있어서 그러질 않는데 옛날에는 남편들이 술 퍼먹고 와가지고 괜히 애들 두들겨 패고 아내 때리고 이랬잖아요. 그게 묵인이 되던 사회였잖아요. 지금은 뭐 택도 없죠. 요즘에 애들 때려도 엄마가 때리는데 고소한 거 아시죠? 중학생이. 중학생이 합의를 안 해줬어요, 엄마를. 그런 일도 있대요. 네.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엄마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 나가보면 애들이 막 우린 집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난히 다른 애를 건들고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이러는데 걔는 지금 지가 뭔가 속이 편해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럴까요? 지가 힘이 드니까 자꾸 누구를 자기를 해서가 안 되니까 누구를 건드는데 그런 아이들 100%가 부모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속에 이제 화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뭘로 나와요? 말로 욕을 하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막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가면서 그냥 툭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너 왜 툭 치고 가니? 이러면은요 내 앞에 있어서 기분 나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기분이 나쁜 거야. 모든 게 기분 나쁜 사람은 건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기만 하는데 왜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그래요. 아니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러잖아요. 아니 그 말을 맞기는 해요.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어떡하겠냐고.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을 알고 있고 원인도 알고 또 해결 방법.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러는 게 왜 그러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도 잘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에 관한 성경에 이어지고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다 말을 못하지만 그러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올 때 이겨내는 걸까요? 해소하는 걸까요? 어떠세요?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와. 이걸 이겨내는 걸까? 해소하는 걸까? 막 얘기해도 돼. 이거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막 얘기해도 된다고. 막 얘기해도 돼. 막 얘기했어요. 네? 맞으세요. 사람들은 이러죠. 잘 이겨내야지. 그까짓 것도 못 이겨내? 막 그러죠. 그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정말 속 터지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이제 누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겨낼 것 같으면 힘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을 사람들이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특히 엄마들 애들한테 안 됩니다. 애들도 이미 타고날 때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났어도 이미 내 새끼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땐 내 새끼야. 그런데 이미 뱃속에서 나오고 난 뒤는 내 새끼 아니고 누구 새끼예요? 하나님 새끼예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애 성향은 이미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의 마음. 그래서
그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 충고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아유, 객관성을 가지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 그래요. 지도 지 문제 왔을 때 객관성 갖고 안 하거든요. 근데 남한테는 하는데 그게 객관성을 가지고 다 해소를 할 수 있었거든요. 벌써 끝났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성은 어때요? 객관성은 여기 서서 숲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게 저 숲이 저렇구나 이래서 이러면은 이미 나와 숲을 보는 사이에 이만큼의 여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관적은 어때요? 그 문제 앞에 이렇게 들어앉아가지고 여기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숲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객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뭐라냐면 마음 챙김이라고 해요.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마음 읽기. 그 다음에 마음 헤아리기. 이거 중요해요. 혹시 앞으로 어떤 이런 증세가 올 때는 먼저 내 마음을 좀 챙겨줘야 돼요. 뭐예요? 남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아 이러죠. 그건 어디 한 번 있잖아. 그 사람이 확 들어와서 알아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못 알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위로를 해주죠. 근데 그 위로가요 사실 100%안 됩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랑 가장 붙어 있을 대상이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죠? 남편, 자식, 손자, 손녀, 부부지간에도요. 항상 내 옆에 끝까지 있을 대상은 나밖에 없어요. 그걸 무슨 대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챙겨줘야 돼. 그랬구나. 네가 힘들구나.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아유 내가 또 이래. 나는 아무튼 문제야.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나를 나를 치면 나는 어디 가서 위로받냐고. 그 나를 챙겨줘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 읽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그러지? 내 마음을 가만히 읽어줘야 돼. 이미 내가 충분히 나를 위로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헤아리기를 해줘야 돼요. 헤아리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 네가 이래서 그랬구나. 나한테 인지상정, 나한테 역지사지, 나한테 나는 정말 이심전심이요.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요. 사람들이 그랬어. 이심전심이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래요.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나 진짜 몇 년 전까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이. 그랬더니 이심전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정말 큰일이야 큰일.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자극, 추구,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자꾸 자극을 해. 네가 그 모양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어쩐지 이거 셀프 텔러라 그러죠. 어쩐지 내가 또 이러지 뭐. 아유 괜찮아지는 줄 알았다.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면 나는 아무 데도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아들 안 치세요. 제가 엘리야의 애도 기간 때 얘기해드렸죠. 하나님도요. 그럴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먹이고 재우세요. 그러는데 가장 나를 이해해주고 가장 나를 사랑해야 될 나는 가장 나를 미워해. 가장 나를 디스해. 가장 나를 갖다가 안 헤아려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거하고 달라요. 자기 애하고도 달라요. 이거는 자기에 대한 예의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배려하고 잘해줘. 그 자기한테는 안 해. 특히 착한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착하신 분들 요즘 다 그렇잖아. 그 내가 이거 하면서 생각했어. 당신들부터 챙겨줘라. 제발 당신들부터. 그 다음에 나를 이제는 자극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돌아봐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직면을 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불안한지 두려운지 그리고 딱 직면을 해. 그러니까 사실 그 불안이나 두려움 그냥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마음 읽기, 마음 헤아리기,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래서 그러구나 알아요. 그럴 때 직면을 해야 돼요. 대부분 힘든 일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생각해도 생각 귀찮아. 그냥 찜질방이나 갔다 오겠다 이래. 아니 정확히 대면해 줘야 돼.
그게 나에 대한 예의야. 대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직면을 하고 이 문제구나 하면은 대면을 해야 돼. 그랬구나. 그 다음에 인정해 줘야 돼요. 네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지금 이래서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이까지 그가지고 힘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가장인데. 가장 안에 사람 있어요. 권사님 안에 사람 있어요. 장로님 안에 사람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밖에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직면하라고 대면하라고 인정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겨내야 하는 거라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겨내려고 할 때 이겨내지든가요? 안 이겨내져요. 왜냐? 더 스트레스를 뇌가 받습니다. 왜냐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무슨 짐을 얹어줘요? 이겨내야 한다는 짐까지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힘든 거야 이제. 그럴 때는 난 이거 못 이겨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힘들어. 이래야 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파. 근데 누군가가 힘들겠다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힘들겠다 말 한마디 해준 걸로 어떻게 돼요? 훨씬 가벼워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왜?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준 것 때문에. 그죠? 근데 내가 나한테 못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겨야지.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다 방법이 있지 이제. 일단은 애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충분히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 다음에 힘들면 힘든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어느 시점까지 충분히 내가 겪어내야 어느 시점이 딱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 전에는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겨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발버둥 치다 보면은 이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와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해야지. 그거는 아니에요. 포기를 하면서 뭐가 와요? 무력감이 와요. 왜냐? 나는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는 달라요. 그럼 무력감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 내가 지금 힘든 거를 인정은 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내 한계를 느낀 다음에 무력감이 까지면 자기 비하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지 뭐 이거밖에 안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타나요. 어때요? 내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완전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항상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 해줬어요. 교회 와서 기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나갈 때 다시 보따리 걱정 보따리 또 싸갖고 나가지 말라고 막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게 맞아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직도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이겨낼 수 없으면 깨끗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문제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포기를 하면 무력감이 빠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가실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좌절이나 고통이 아니라 이제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대의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 챙김, 마음 읽기, 마음 헤아리기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무력감에 빠져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있고 아무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술을 퍼먹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무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림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거를 믿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불안, 모든 정서적인 질병은 불안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불안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여기다 불안하니까 못 올려놓죠.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게 이 건물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가 앉아있겠어요? 이 건물은 틀림없이 안 무너질 거라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오늘 시편 23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기다림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뭘로 돼요? 기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감정을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 얘기 안 할 뻔해. 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믿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게 이제 우리의 또 걸림돌입니다. 그죠? 이게 제일 문제야. 이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쉬워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맨날 잊어버려서 내가 이렇게 말할 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내어놓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할 때요. 왜 해소가 안 되는지 아세요? 자꾸 체면 차려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의 차려서 그래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아니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러죠. 우리가 되게 많이 학습된 거에 속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안 솔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미 예의가 몸에 배가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더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하나님 힘드실까봐 하나님을 더 많이 배려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1층 여자가 이 영상 혹시 보지도 않을 거야. 전혀 2층이잖아요. 제가 1층 오늘부터 내려오면서 욕하고 왔어요. 하나님 전년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아주 주차도 정말 선이 2개면 한 대씩 돼야 되잖아요. 모든 나 오늘도 나오면서 이거 확 박아버리고 보험 처리해 이 생각 분을 돋구는 자야. 골리앗과 누구지? 다윗이 싸울 때 옆에 누구 있었어요? 분을 돋우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는 내 분을 돋우는 여자야. 아니 주차장 그늘에 세워야 되는데 선이 여기야. 여기까지 넘어와 있으면 내가 차를 대면 내 차는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현이 이사 안 가면 저를 이사 보내주세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욕을 하세요? 아니 목사도 욕해요. 진짜 목사님들 다 내 조세 볼 거야. 진짜 욕 안 하나. 나는 요 정도 욕은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어서 가서 머리끄댕이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르내리면서 저 분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가증이지 가증에 그치지 가증에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욕한 거 얘기 드렸죠. 좀 욕을 그래도 그렇게 하냐 찰지게 자기 욕했다고 뭐라 그래요? 저 혀를 빼버리려고. 우리는 있잖아. 그래도 그 정도 욕을 안 해요. 예수님도 욕을 뭐라고 하세요? 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그거요? 가만히 우리나라식으로 풀이해서 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앵간이 많아도 그런 욕 안 합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내 감정은 그럼 내가 1층에 오르내리면서 지금 상담하는 그 모매님한테서 그 17층 여자 하나님 전현 제발 엘리베이터가 자기가 서 있는데 17층에서 내려오면 심장이 그때부터 막 뛴다는 거예요.
걸어 내려라 그래서 걸어 내려. 그년하고 마주치지 말고. 근데 목사님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거든요. 그년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 놈이라고 그래. 그럼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대고 하나님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대. 저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한테 짐을 계속 얹어주니까 어때요? 점점 우울증약을 더 먹는 거예요. 욕을 시원하게 해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가 계산하도 설거지하면서 욕을 막 퍼댔대요. 아주 하고 싶은 욕을 다 했대. 자기네 영감도 없길래 어땠냐 했더니 속이 좀 후련할진되는 거예요. 상담실에 오면은요 상담사가 특별한 거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건드려만 줘요. 그걸 다 얘기해놓고 갈 때마다 정말 선생님 뵙고 나니까요 저는 문제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몇 마디 한 것도 없고 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러면은 정말 친한 친구한테 가면 막 자기 속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친구가 뭐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야 너만 하고 다니니까 속은 다 후련하다 이러고 오잖아요. 그 속이 후련해서 그 자리에 여백이 생겨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착하게 살지 말라고. 제발 좀 착하게 살지 마. 진짜 너무 우리 권사님도 착하게 살면 안 돼. 알았죠? 욕하고 싶으면 막 해버려요. 알았죠? 근데 권사님은 누가 안 괴롭히죠? 자식 새끼들 근데 아니 근데 엄마들이 착하면은요 대부분 자식들도 다 착해가지고 엄마 안 건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있잖아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 알려주려고 누굴 줬다고요? 또 잊어버렸어? 너무 고마워. 자식을 주셨다고. 이 세상에 절대로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백이 생겨야 뇌가 정리를 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 그냥 예의도 채리지 말고 무슨 언어로 하죠 그럼? 기도할 때만 우리가 무슨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 솔직하게 그러잖아. 미사 어구? 그래 미사 어구 구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알증 여자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 저녁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를 이사를 보내주세요. 근데요 왜 제가 화가 안 풀리겠어요? 그 여자한테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알고 와서 용서를 빌 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끈질기신지 아시죠? 아주 죄를 어렸을 때 지었던 것까지 샅샅이 누가 찾아내요? 성령님이 완전히 무슨 저기 탐정이세요. 탐정. 수사관이세요. 수사관.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떡하게 하세요? 다 쏟아놓게 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쓴뿌리가 나가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절대로 억압하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될 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왔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다립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기다림의 기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넘어가고 우울증도 이제 공격형이 있고 이제 내향형이 있어요. 수동형. 어때요? 공격형은 나가서 누굴 두들겨 팬다든가 막 중독에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마약에 빠진다든가 막 이럽니다. 내향형은 어때요? 거의 우울증, 우리나라에 지금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전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내향형이에요.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딱해요. 왜냐면 누가 조금만 옆에서 그냥 어깨 두들겨주고 괜찮아 해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옆에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미 차단을 하니까. 사람 못 만나니까. 그래서 수동적이고 얌전하고 자신을 억압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이 되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아이 때는 마음껏 개구장이어야 되고 마음껏 폭력적이어야 되고 마음껏 지 맘대로 하고 그 사치를 누려봐야 돼요. 아기 때. 애기들 똥 싸놓고 어째요? 큰 소리로 울잖아요. 왜 안 치우냐고. 예, 제일 교만한 게 애기 몇 살 때까지라더라? 3살 때까지가 제일 교만하대요. 1살에서 3살까지가. 오줌 싸놓고도 왜 안 치우냐고 악을 쓰고 울고 배고프면 그 조용히 달라 그러면 되는데 그냥 뭐든지 악을 쓰고 그냥 공격하고 발로 차고 손톱 좀만 안 잘라주면 어때요? 엄마 핥혀놓고 젖 물려놓으면 엄마가 젖 깨물고 그런데도 어때요? 나 아까 헬스를 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 젊은 엄마가 뒷문을 열어놓고요 막 웅둥이 춤을 춰요. 근데 차에서 내리면서 왜 그러나 봤더니 뭐 이렇게 뒷자리에 봤더니 애가 그 왜 애기 그 카세카 거기다 눕혀놓고 엄마가 문 밖에서 이 더운데 여기서 붕대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애한테. 그래서 내가 우리 계절이한테 내가 하는 행동이 생각나서 그래 애들이 1살 때 평생 효도를 다 한대요. 그 애가 무슨 짓을 해서 아니라 이미 걔는 존재만으로 효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더운데 막 애를 부르면서 내가 아유 웃었어. 아이고 그렇게 좋아요? 몇 개월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뭐 16개월인가 그렇대. 그 애 앞에서 엄마가 붕대이 춤을 추고 있어. 애들이 1살 때 평생 효도를 다 한대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 다 장가가고 막 이런 결혼하고 이랬잖아요. 지금 효도 기대하지 말래요. 왜냐면 그때 효도 다 했는데 뭔 효도를 또 받으려고 그러네요. 예, 그때 이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중요한 거는 평소에 내 감정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자꾸 아유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리고 왜 얼굴 표정 못 감추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친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예, 정신병 정말이에요. 이거는 통계예요. 자기 얼굴 못 감추 표정 확 못 감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99%가 미치진 않는데요. 왜냐면 자기를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미쳐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이러면서 어때? 속은 막 이러는데 백조 같잖아요. 밑에서 막 근데 여기서 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발로 한번 차기도 하고 욕도 하고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해결 능력자가 되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왜냐면 보세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권사님들 기도하잖아요. 제가 항상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50년 이상, 60년 이상을 자식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 위해서,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딸이니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저분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것 좀 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형편도 열어주시고 그거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그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데 왜 접었어요? 자식한테 먼저 챙겨주느라고. 지금 하셔야 돼요. 왜냐? 이제는 돈이 없다고요? 집 팔아야지 뭐. 그 이런 것들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나만의 이제 결론입니다. 나만의 안전기지를 찾아야 되는데, 즉 현재 감정에 내가 쭉 몰입을 해봐야 돼. 그래서 불안할 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게 어딘지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거를 제가 예를 들면 이러죠.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나랑 권사님이랑 되게 친한데 권사님이 세상에 있잖아 내가 이번에 했는데 나 또 이랬다 막 이러면은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쓰레기야. 나는 인간 구실 못하고 이러고 살다 죽을래다가 이래. 그러면 내가 맞아. 나 이 얘기를 맞아요. 권사님 제가 보게 돼요. 쓰레기예요. 권사님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인간 구실 못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대상이 나한테 와서 나 또 이번에 나는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짓거리만 해. 왜 이번에 막 자기를 비난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때요? 아니야. 너는 내가 봐도
넌 너무 괜찮아. 충분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지. 그래 내가 보니까 넌 아무리 봐도 쓰레기다. 넌 평소 인간 무시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이 대상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너무 착하신 분들은 제가 그러지 아까 사람 못 만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올 것이다. 하나님한테 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한참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어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이랬더니 내가 봐도 너는 쓰레기다.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속성을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와서 막 나를 자책 하나님 제가 또 그랬어요. 어찌 이럴 때 하나님 막 죄의식 심어줄 때 있으셨어요? 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괜찮아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고요하게 왜 우리가 이러잖아. 그냥 이렇게 누가 나를 지켜가면 저도 안심이 되는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3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안전기지가 돼서 찾아왔을 때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약속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위기 생존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쓰는 기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감정을 유발해요. 내가 좀 딱 불안해? 그러면은 막 얼른 이 뇌를 빨리 다른 곳으로 뭐 영상을 보거나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힘들게 할 때마다 집에 들어와서 둘이서 춤을 춘대요. 콜라 먹고 너무 웃기 상상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둘이서 막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춘대요. 막 저 서로 쳐다보고 웃다가 그냥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그렇게밖에 풀 수가 없을까 그지? 그 다음에 다른 생각 달라진 감각 느끼게 이게 뭐냐면 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사람에게 되게 좋아요. 미국에 그 할머니들이 그 실버, 그러니까 왜 오도 이제 갈 데 없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셔놓는 곳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실버 타운은 이제 우리나라는 좋은 데인데 그런 곳은 대부분 이제 연고자가 없거나 모실 분이 없거나 이러면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옆에가 마침 유기동물들을 모아놓는 곳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심리학자가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들에게 얘네 건강한 애들을 돌보는 임무를 할머니들에게 책임을 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여러분 질병이 75%가 줄어들고 사망률이 80몇 %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물을 또 동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뱀을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도마뱀도 키우고 왜 그러나 모르겠어 진짜. 아유 정말 희한해 그지? 근데 있잖아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제가 이제 안 키워봤잖아요 고양이를. 자다가도요 화장실 갔다 오면 얘가 희한하게 자요. 자다가도 웃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있어도 된대요. 감각 느끼기. 그래서 감촉을 느끼면서 마음에 안정이 얻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다음에 기여하기. 우리가 어쩌잖아요. 막 힘들 때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보면은 어때요? 좀 내 자존감이 위로를 받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교하기. 내가 오늘은 지금 이렇지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회상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밀쳐내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나가야 돼. 제가 그러죠. 시장통 막 돌아다니다가 오라고. 그 장소를 떠나보는 거예요. 제가 뇌 얘기 해드리잖아요. 여기 앉았다가 업무 보다가 30분만 쉬어야지 뒤로 제끼면 뇌는 쉰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서 옮겨가야 뇌는 쉰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힘든 얘기를 적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해드렸죠. 상자를 하나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으세요. 일기장하고는 또 달라. 물론 일기도 괜찮은데 일기장보다는요. 상자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다이소 가면 예쁜 상자 많이 팔거든요. 그 감정을 매일매일 적어서 거기다 넣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뇌는 내가 무언가를 적어서 거기다 넣는 순간에 뇌는 자기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교회를 띄우는 거예요. 와서 어떤 기도? 있는 그대로 기도.
그리고 예수님도 욕하시고 뭐 다윗도 욕했잖아요. 저처럼 그렇게 그냥. 근데 나는 그렇게 욕하고 내려올 때마다 가슴이 후련해. 왜냐면 너무 소심한 복수야. 그치? 그 여자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너무 소심하지만 그거라도 하니까 좀 욕이라도 하니까 좀 후련해요. 안 그러나요? 미쳐돌아올지도 몰라요. 진짜요. 난 그 여자한테 너무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미처 쏟아놓지 못하는 감정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문득 떠올라서 막 눈물 날 때 있지 않아요? 그때 나더니 근데 그걸 기억해내서 막 울고 나면 어때요? 후련해지죠. 그래 맞아, 나 그때 그랬어. 근데 그게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안전기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기지로 달려오는 것, 교회로 달려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세계 자살, 우울증 자살 비리가 왜 돼요? 그분들에게. 물론 그분은 그 중에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수를 믿지만 친구가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여기는 지금 누구예요? 각자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루었죠. 왜냐, 여기서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먹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힘을 서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자처럼. 아셨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